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사실은 제가 정말 이번 주에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이거를 참 이렇게 뼈저리게 깨달은 것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즌을 좀 마치고 있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이 사실 이 교회에서 있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너무 강력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영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울림으로 다가왔고 또 이 찬송가와 함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우리 이제 새벽 예배는 아니고 이제 새벽 기도회죠. 정말 이렇게 자율로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엉엉 울었는데 또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렇게 운 거는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 왜 이렇게 한이 많으신가, 뭐 슬픈 일이 많으신가, 그런 전혀 그게 아니고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서 막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제 가슴에 이렇게 울리면서 내 입에서는 축복만이 나올 것이다. 너는 열방을 축복하는 자다. 내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열방을 품에 안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열방 축복해요, 뭐 사랑해요, 아메리카 사랑해요, 중국 사랑해요 이런다고 뭐 중국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방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 중국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솔직히 일본 사람보다도 중국 사람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사실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이 청년 때 막 갑자기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된 어떤 그 찬양을 이렇게 작곡하신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그 중국 사람도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쓰잖아요. 밀짚모 장갑 뭐 이렇게 쓰고 물찌개 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 장면이 어떻게 봤는지 이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서 중국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제가 이렇게 중국에 대한 정말 그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나라를 축복한다는 이거는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떠오르는데 북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북한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뭐 기도 많이는 안 하셔도 하여튼 좀 통일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그때도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제가 훈련받았던 목사님이 참 강력한 분이셨습니다. 찬양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참 강력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면 진통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마치 여인이 애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해산의 기도가 있어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해산의 기도가 보이는 세계에 영적으로 출생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그 출산의 기도,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도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도로서 출산을 하면, 해산을 하면 보이는 세계에서도 반드시 이게 나타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들 막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 남자들은 글러 먹었대요. 여자들이 이렇게 해산을 해봐서 기도가 여자들이 세지 남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이제 우리들 막 나오라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거의 얄개 수준입니다. 우리 청년 때였지만, 전도사 때였지만 거의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해산의 기도를 하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 막 와 하면서 하는데 이게 옛날 우리 교회 와보셨던 분은 이해를 하십니다. 옛날 제가 다녔던 교회.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는 이제 신용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소리 막 지르면 막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앞으로 나오라면서 제가 훈련받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 배에 막 이렇게 막 배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요, 진짜로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제 뱃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는 듯한 막 느낌이 들면서 배가 아파요. 이게 좀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체험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막 어린아이들이 제 뱃속으로 쑥 들어오더니 막 배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뒹굴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 북한 아이들이 불쌍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이 애들이 막 그래서 제가 그 여성들 출산하시는 그 고통을 잠깐 느꼈습니다. 그때 잠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진짜 이 북한 아이가 막 배에 쑥 들어오는데 영으로 들어왔는데 육으로도 아픈 거예요. 막 기가 막혀요. 이제 그런 어떤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어쨌든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로 불렀다 뭐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정말 이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제 안에 들어오면서 이 정말 이 열국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그들을 위해서 입으로 축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열국을 품을 수 있으려면 가슴이 넓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열국을 그냥 이렇게 축복하고 뭐 선교사 좀 보내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잘 계시나 하고 중보기도 좀 하고 이게 아니라 열국을 품을 수 있는 아까 제가 그 북한 아이가 제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열국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도 주셨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열국을 품는데 열국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각 족속과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 최현 전사가 이렇게 부산 사나이인데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산 사람들 사이에 가면 이게 싸우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억양도 강하고 캐릭터도 강하고 저도 이게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제 이쪽에 내려와서 잘 모르는데 한 6개월 정도 제가 경상도 중학교 때 가서 살아보니까 진짜 좀 달라요. 남자들도 다르고 여자들도 다르고 문화와 정서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은 좀 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팔도라 그러는데 팔도도 품기 어려운데 뭐 전라도 사람
품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북 사람이 또 그렇게 독특하대요. 그리고 서울 사람이 그렇게 또 깍쟁이라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도 같은 말을 하는, 그런데 각 족속과 방언을 할 수 있는 이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각 족속이에요. 지금 뭐 이스라엘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아랍 족속도 있고, 지금 뭐 우리도 결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 저에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너를 열국을 품는 자로 너를 불렀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 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누구든 다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 쉽게 그냥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랬지만 우리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개혁 성경처럼 복의 근원, 복의 샘물이 된다면 우리 입에서 복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뭐 서운하든 뭐 괘씸하든 뭐 하든 간에 내 입에서는 복이 나가야 되는 사람, 각 족속과 방언과 열국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이미 그런 그 복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자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싫든 좋든 뭐 사양하든 거절하든 원하든 하기 싫든 나는 이미 열국을 품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든 축복하고 누구든 품고 누구든 용서하고 누구든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 된 거예요. 막 제 아내는 목사님 왜 우리 갑자기 음악을 확 크게 키우는 거 제가 좀 운다고 뭐가 반대로 생각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음악을 키워가지고 나 그거 아닌데 지금 제가 속으로 그래서 엄마 나 그거 아닌데 나 지금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오열하면서 울었거든요. 너무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이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좀 어떨 때는 인간의 머리로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나 좋은 거 생각해야지 이럴 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 초자연적인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나이 차이 좀 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살 길이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정말 세상에서 너에게 가장 좋은 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사실 이제 그때 월요일이었습니까? 제가 새벽 월요일이었나요? 시간이? 화요일? 월요일이었죠. 네. 월요일 아침인데 정말 잠이 좀 잘 안 왔어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또 올라가서 또 기도하다가 또 찬송가도 틀어서 듣다가 할 때 또 왜 그런지 커피를 저녁 때 좀 안 마시다가 갑자기 마셔서 그런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4시까지 지내서 이제 4시 되면 자야겠더라고. 그래야 혹시 이제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새벽에도 아니면 또 일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야 돼서 그 모임에도 가야 되고 목사님들 모임에도 또 가야 되고 이래서 제가 이제 4시에 억지로 잠을 청했는데 금방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억지로 잠을 청했는데 5시 한 15분부터 이렇게 5시부터 이렇게 울려서 제가 제 아내 보러 제 아내가 껴서 여보 나 도저히 오늘 어디도 가야 되고 그냥 자기가 나가서 기도하라, 나 대신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서 막 이제 보냈어요. 딱 제 아내가 나가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이제 깨어 있었죠. 말씀 찬송이 터지는, 제에서 이렇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이 복의 참 근원 대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누구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입에서 축복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고매한 인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열받으면 막 하고 하면 막 저주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나의 복이 되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예수가 나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가 나를 천국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가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번 주일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이 민족을, 이 땅을,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마귀를 멸하시기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작정하시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작정하신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작정하신 겁니다.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 진짜 직분 줄 때 안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겠다는데, 당나귀도 쓰시는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통치자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안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하면 맞고 죽습니다.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할 기분이 안 들면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작년에 저처럼 하나님이 그냥 서 있기라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니네 자녀부터 해가지고. 진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서 있어야 돼.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서 있기만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나는 막 잘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 그거는요, 지옥행 티켓을 따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쓸모없는 자를 부르신 이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작정으로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나도 복의 근원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열방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종류의 인간이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기 얼마나 감사해요.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게 없고, 그렇죠. 특히 이 찬양이 이런 계시와 함께 터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한량 없는 자비가 제 안에 임하고, 쓴 마음, 하여튼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축복의 마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마음으로 변하고, 이게 그냥 한량 없이 자비하심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때만 임하지 말고 계속 임해달라고. 이때만 또 그런 마음이 됐다가 이제 찬송이 그치면 또 쓴 마음이 오고, 사람은 좀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은혜 받을 때는 온 세상을 품을 것 같다가 아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제 아내도 못 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좀 그런 마음인데, 하여튼 이 마음 계속 부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 말씀, 천사도 부러워할 수 있는, 천사들이 배우기를 그 어느 어떠한 존재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 하면 여러분 또 신천지 이러지 마시고, 하여튼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땅에는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자가 없는, 구속받은 자, 이 땅에서 고난도 통과하고요, 어려움도 통과하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통과하고요. 어떤 목사님이 좀 오늘 이성대 목사님 어떻게 또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통화가 카톡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영상 통화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좀 최근에 있는 일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성대, 아유 이제 목회자 입문하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 이제 그런 거 당해봐야 진정한 목회의 길로. 제가 그 초보네요 목사님. 초보. 그러니까 진정한 목회의 길로 그런 거 당해봐야 입문한대요. 하나님이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목회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고난, 이 땅에서의 환난, 땅에서 환난을 통과한, 환난받는 이 세상, 정말 이 죄와 음란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감히 천사들이 여러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지독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다 할 때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이런 노래는 천사가 이해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는 살짝 좀 틀린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서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아마 그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그런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순간 천사가 됐다가 또 다음날 마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항상 찬송하게 하셔서 했더니 영락없이 또 마귀로도 바뀌더라고요. 영락없이 또 막 또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그 입에서 축복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찢으시되 각 족속 각 방언, 아까 경상도 전라도 뭐 이북 환경도 얘기했잖아요. 각 족속 각 방언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찢어주시고, 그래서 밤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고난이 많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우리 한선영 이제 그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좀 부러웠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지서장님 따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하고 수준이 레벨이 좀 틀렸어요. 틀렸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올 때 하나님 이제 저에게 감동을 주는데 남모를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알고 있던 한선영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으로 축복하는 자로, 결국 오늘 말씀처럼 복의 근원으로
열국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열국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결단코 내 입에서 저주가 나와서는 안 돼요. 억지로라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이 놀랍고 거대한 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축복과 이런 계획과 이런 섭리와 예정이 있으시거든요.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이 마음이 실은 이런 식으로 막 부어주실 때는 좀 깨달아지지만 실은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나는 뭐 축복도 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나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얼마나 그게 작은지는 모르는데 밴댕이 쌈은 싸봤습니다. 거의 뭐 두께가 안 보여요. 쌈 싸먹고 밴댕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실은 이 열국을 축복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받은 가문, 이 가문이 뭐냐면 결국은 축복할 수 있는 가문인 거예요. 나와 내 아들이,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오로지 우리 한 가정, 내 인생만 생각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인생, 심지어는 다른 나라, 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들을 축복하는 삶. 지경이 넓으면 나라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그와 같은 가정이, 그런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축복받은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막 임하고 계시가 오고 깨달아지고 이럴 수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정말 강권적으로 주셨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갑자기 찬양이, 제 아내 보러 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찬양이 확 터지는 거예요. 잘 수가 없죠. 또 거기서 막 찬양을 부르면 애기 또 깨니까 같이 이제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조금 뭐 안 좋은 막 생각들, 막 또 말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리면 하나님이 그 주셨던 그 감동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찬송처럼 하나님, 나는 늘 항상 찬송과 축복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 부르심이 문자대로 하나님, 내가 당대와 우리 자녀 세대에 정말 열국을 품고 열국을 축복하는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계시, 이 마음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져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불렀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는데, 그 노래,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거 말고 이것도 같이 부르고,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게 여러분 막 내가 가서 열방을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뭐 어떻게 해요? 열방이 내 가슴에 품어져야 되니까, 우리 가슴이 커져야 돼, 넓어져야 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열방을 내가 각 족속과 방언도 내 가슴에 품는데, 여러분 좀 가시 같은 어떤 인간 가슴에 품을 수 없나요? 네? 있어요. 우리가 진짜 열방도 축복하고 어떠한 인간, 어떠한 종류든 내가 축복하는 존재로 주님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가는 존재로 우리가 불렀는데,
좀 남편이 아내가 속썩였다고 또 좀 막 그러진 않겠지만 나가 죽어라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용서하고 어떤 인간이든 축복하고 그렇게 진정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이런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런 또 우리 같이 또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화가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근원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근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진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지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음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음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부르면서 자녀들을 여호와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되시는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기도보다 전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 천국 이르시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세대를 통해 하나님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복 그 자체로 불러주셔서 내 입술에 끊임없이 축복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내 입으로 끊임없이 천사들이 사모할 만한 찬송이 흘러나오는 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축복, 똑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내 가슴을 아브라함의 가슴처럼 넓게 나의 가슴을 넓게 확장시켜 주시고 찢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하고 어떠한 종류 각 족속과 각 방언까지도 어떠한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는 축복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든지 축복할 때 그들이 축복받고 심지어 설사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나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문자대로 이루어질 만한 복의 축복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